요한복음 4장 7절로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2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딸 찬미가 아이 데리고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종종 집에 와요. 근데 와서 지내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기 때가 있었고 어릴 때가 있었고 그때는 이게 또 재난 문자가 오는가 봐요. 빨리 정리하세요. 어느 분 핸드폰 소리인가요? 수시로 옵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갓난쟁이 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런 언젠가 학교 간다고 그래서 학교 가고 가방 들고 다니고, 조그만 애가 가방보다 작은 애가 가방 그 짊어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겠다고 학원 다니고 밤새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던 애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강의하고 교사하겠다고 그리고 다니고, 그런 모습 보다가 어느 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돕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기를 안고 그리고 아기를 얼추고 재우고 그런 모습 보면서 쟤도 조만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 커서 저런 아기를 저렇게 재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의 주기를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기가 있죠.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없이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엔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영광스럽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시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가 되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어른 성인의 시기를 만나게 되지요. 이게 인간의 세 번의 주기를 거쳐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지요. 중요한 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만 계속 살면 불행해요. 청소년의 시기로만 계속 살아도 불행한 거예요. 언제가 성숙한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때까지 그래야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갓난쟁이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부모의 돌봄을 받고 어른들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도 좀 꿈을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이 어느 날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죠. 가족 때문인지 불우한 가정 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의 인생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산산조각난 어린아이의 모습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요. 누군가를 기대해 봤는데 그로부터 버림받게 되고요. 상처만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톡 쏘아붙이잖아요. 당신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왜 수작거냐. 그만 좀 떠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쏘아붙이고 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안에 끊임없는 가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해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야만 채워지는 그런 아픔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있는 제약은 여러 가지예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더군다나 여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게 남자가 5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지 않냐. 그걸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돌봄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고 기대고 살고 싶었는데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찢겨진 상태로 여기까지 살아온 여성,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 물 버렸다고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띌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결코 밖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더워서 집안에 있을 때에만 밖에 나와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것이 이 여인의 일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여인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무너졌고 상처만 여인의 마음속에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산산조각나 버리고 만 겁니다. 아마 살기는 살아도 전혀 소망이 없고 조그마한 변화도,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는 뭔가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꿈이 있어야, 이 기대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까짓것 되는 대로 살지, 그러다 언젠가 끝나겠지.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은 좀 좋아질 일도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정말 지옥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갇혀버린 삶,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모습이 있지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게 2가지 죄를 지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수 샘이 내게서 멀리 떠난 것이고, 또 하나는 수술을 위해서 음물을 받는데 그 음물이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그랬어요. 2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음물을 받는데 터진 음물이었다는 거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음물. 그러니 거기에 아무리 물을 길어다 부어도 거기 바닥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땠어요? 그는 자기가 뭔가 육신의 쾌락으로 채워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고요. 이것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남자와 사랑하며 살면 좀 내가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터진 웅덩이였어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갖다 부어도 만족감이 없는, 기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에게 남는 건 상처와 아픔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마이너스 인생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인생. 아무리 갖다 더해도 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랬어요.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의 셈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거기엔 결코 행복이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골짜기 쪽으로 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 이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향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수라성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아서 그 여인이 물기로 올 텐데 내가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다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고 예수님은 거기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먼저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왜 수작거냐고 예수님에게 한마디 쏟아붓는 그 여인의 말을 예수님 들었어요.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유대인 남자였어요. 자기에게 수작거는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남자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쏘아붙였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그 가시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가면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놀라운 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그 야곱의 우물, 그 속에서 물을 기는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요, 예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영광의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그게 없었어요. 그냥 오늘만 어쩌 살다가 언젠가 끝나겠지 이러면서 절망 속에 살던 여인이라고요.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꾸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기대가 이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내 인생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끝나겠지. 그리고 살던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여인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면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된 삶을 플러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내게도 뭔가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영광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였던 거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내 삶에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의미가 부여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설레임, 이런 기대감,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여인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가시를 예수님이 거기 드러냈어요.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이까짓 내게 무슨 대수인데, 그리고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속에 가시가 뽑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가 되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메마르고 건조해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굳은 땅을 갈아주셨습니다. 길 잃은 고아이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버린 내 심령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쪼개시고 깊숙이 갈아엎으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로 내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완고함이 부수어지고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실 때 내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가,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이너스 인생,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두 번째가 플러스 인생,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모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수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면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가치 있는 삶.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날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명예도 얻었고요. 경제적인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옵니다. 재판법정에 섭니다. 왜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 채워버리고 욕심부리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재판법정에 세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제가 하는 말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어떤 학교 가고 싶은데 의대 가고 싶습니다. 왜? 의대 가면요 의사가 되고요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겠다니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삶의 방향이 내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거기에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삶이 꿈이 없는 삶이라면 가장 위대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상처투성이었어요. 소망 없었어요.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예배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복된 감격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낮에 물기르러 왔던 물동이 거기에 버려두고 사람들의 무서워했던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의 문을 두들깁니다. 대낮이라 모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마 낮잠 자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나와서 봐라.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영광의 삶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이 깼잖아요.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여자가, 그죠? 그 여자가 그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 물 버린다고 비난했던 그 여자가 와서 뭔가 깨우면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와서 좀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 미친 여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를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초청해서 거기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집회,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인에게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만났지만 우리가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들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생겨났던 그 소망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 속에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광을 꿈꾸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영광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새 생명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목적이 내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여전히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어둠 속에 갈 것 몰라 방황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플러스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소유한 플러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복,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의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